제5장 화목제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종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21절에서 31절까지 줄곧 치달리고 있는 위대한 진술중의 새로운 항목의 출발점을 접하게 됩니다. 21절에서 24절은 구원의 방도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25절 이후에는 이 구원의 위대한 특징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한 이 구분이 반드시 절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두 항목이 뚜렷이 아주 가깝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24절에서 시작한 진술을 여기서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5절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를 세우셨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기준점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새 항목의 시작이지만 우리가 앞의 말씀과 아주 가깝고 친근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는 이제 그가 이미 우리에게 말한 바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포하고 천명한 바로 그 구속에 대해서 묘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으며 더 나아가 그것이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나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아크로폴리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기독교 교리와 구원의 방도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아주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25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특별히 많은 논쟁과 다툼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유구한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거쳐서 다른 어떤 단편적인 주제보다도 구원의 방도, 특히 우리 주님의 죽음과 사죄에 관하여 그렇게 더 많은 논박과 토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대하고 열쇠와 같은 핵심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마귀와 원수가 갖은 수단을 다 써서 그 교리에 관하여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대신 이 모든 토론과 논박이 있어야 했던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것에 관해 논쟁하고 토론한 방식들에 대해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꼭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장을 할애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그들이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저는 제가 뜻하는 바를 보여주기 위해서 꼭 하나의 예정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 번역들이 제가 보여주려고 애쓰는 바로 이 점을 나타내 줍니다. 최근 수년 동안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미국 표준 개역 성경을 예로 들어봅시다. ARSB. 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속죄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화목 제물이라는 말 대신 속죄 제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셨을 것입니다. 그 점은 제가 언급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자세하게 언급하려는 경향성들 중의 하나의 신뢰입니다. 이 번역의 한 신뢰는 이미 프로파헤쳤습니다. 그 번역은 사도가 사용한 말 대신 다른 의미를 가진 말로 대치시킨 것입니다.
저는 같은 것에 대한 여러 다른 예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비상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진술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주 명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웠다. set forth. 세웠다는 말로 번역된 실제 어휘는 제시하였다. propose.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또는 그 말은 로마서 1장에서는 하려고 결심하다, 뜻을 세우다 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뜻을 세운 그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3절. 그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흠정역 성경 번역자가 그 말을 내세우다로 번역했는데 정말 바른 것인가 하는데 거의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전체 문맥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 새로운 일이 발생, 즉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천명하사, 곧 어떤 일이 천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흠정역 성경의 번역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공공연히 세우셨으니 라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점이 바울 사도가 갈보리 위에서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공공연하게 세우고 있었으며 공개적인 선언을 하고 있었으며 공적으로 파헤쳐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는 또 다른 흥미있는 말로서 이와 같은 사상을 전달하는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것이 표현하는 참된 의미는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나는 그분을 계시한다는 것이 바울이 그 설교를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공공연하게 내세우셨으며 계시하였다고 묘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일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기 위대한 25절 말씀에서 주어졌으며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두 말 가운데 발견됩니다. 첫째로 화목제물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피란 말입니다. 화목제물과 피, 이 두 말을 합해서 화목제물이라고 합시다. 그것은 여기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 1서 2장 2절, 4장 10절에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흠정역 성경에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이 쓴 말과 흠정역 성경에서 화목제물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요한에 의해 사용되었던 말과 같지 않습니다. 어근이 같기는 합니다. 또 동일한 어군에 속한 말입니다만 동일한 말은 아닙니다. 그 점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25절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이 사용하였고 화목제물이라 번역된 말은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나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히브리서의 기자는 여기서 옛 성막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나 상과 진설병이 있으며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돌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여하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25절의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한 말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그 말은 속죄소라고 바르게 해석되었습니다. 70인역에서 속죄소라는 말을 번역하기 위해 사용한 헬라어도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서도 속죄소라고 번역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말은 속죄소의 의미와 목적을 함의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가장 은밀한 성역인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휘장으로 성소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또 성막들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의미 있는 사실입니다. 즉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곤 하였습니다. 그는 희생동물로부터 얻은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와 그 앞에 뿌렸습니다. 그런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전에 짐승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는 희생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밖으로 나오므로 백성들은 그들의 죄가 사함 받았으며 다음 해를 위해 죄가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여 주셨다고 말해주시는 하나님에 의해 지정된 속죄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속죄소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을 넣은 법궤 윗면의 금판이었습니다. 이 법궤 윗면은 판에 박은 금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양끝에는 단련한 정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속죄소를 덮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그룹은 속죄소 위에서 바라보고 속죄소 밑에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계명이 있었습니다. 속죄소는 그 아래에 계명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서 내려다 보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흡족하시다는 것을 천명하시고 또한 계명은 높임을 받았고 백성들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25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새로운 속죄소이며 거기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만나시며 이렇게 해서 계명은 높임을 받았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다시 한번 흠정역 성경 번역자들과 수세기를 걸친 수많은 주석가들, 특히 복음적인 주석가들이 대다수들처럼 25절의 이 말을 화목제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속죄소에 대한 어떠한 실마리도 보이기 전에 갑자기 속죄소와 같은 전문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어딘지 이상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서신에서 레위기의 의식 중 어떤 용어도 사용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설명도 없이 갑작스레 어떤 일들을 도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고로 화목 또는 화목제물의 개념으로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더 잘 전해졌다 하는데 거의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결국에 가서는 화목이나 속죄는 거의 같은 것이 됩니다. 화목제물, 즉 화목제물의 피는 화목되는 장소, 즉 속죄소에 뿌려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로 언급된 곳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나 속죄물 등으로 언급된 것은 성경 가운데 여러 곳에 있고 속죄소로 묘사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우리가 이 번역을 받아들여 화목제물의 의미로 생각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노를 진정시키고 달래고 유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저 위대한 청교도 존 오웬 박사는 어떤 화해에도 본질적인 요소들이 4가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해를 중단하고 피해를 유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가해자는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해를 사육해 하는 희생이나 다른 수단을 써야 한다. 그와 같은 4가지 점은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화목제물에 대한 전체 관점은 이 4가지를 다 적용합니다. 바울이 25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는 것입니다. 이 진술은 의미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었으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행하신 공로로 하나님께서 노를 풀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주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해가 오늘날 맹렬하게 비판을 받아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하려고 굳이 애를 쓰는 것인가? 왜 반드시 긍정적인 주해가 아니고는 만족치 않는가? 왜 당신은 이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말해주려고 고심해야 하는가? 제가 왜 그렇게 강박의식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제가 했던 주해를 부정하는 성경 번역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복음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번역 성경들을 사용하며 그것들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읽기에 더 편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번역이란 때때로 번역자의 신학적인 관점에 의해 결정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역이 쉬워 보인다는 단순한 사실로 그 번역이 반드시 훌륭하며 참된 번역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번역자의 선입견이 가미되고 그의 해석이 가미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현대 번역들이 그와 같은 경우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로 해서 이 문제를 취급해야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잘 알려진 복음적인 정기 간행물 가운데 사순절 동안 읽을 책에 대한 한 서평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한 책이 아주 높이 평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평자는 신앙적인 독서를 위해 이 책을 온정을 가지고 추천한다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저자가 취한 입장에 관해 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은 십자가에 관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복음적이지 않을 뿐더러 복음적인 교리를 반대하고 솔직하고 거침없이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는 한 신문에서 그 책에 대한 서평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그 책을 크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아주 우연히 그 책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 복음적인 정기 간행물에 의해 정중히 추천되었던 바로 그 책이 화목을 믿지 않을 뿐더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복음주의적인 관점이나 견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상세하게 취급해야겠다는 강박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신문이나 잡지에서 읽은 것을 신빙하는 경향이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문이 그것이 복음주의적인 신문이라 하면 거기서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틀림없이 옳을 것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있는 일은 바로 지난주에 복음주의적이 아닌 다른 신문에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기사가 실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인즉 이러했습니다. 화목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함으로써 화난 사람을 달래 유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류의 논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로 해를 받으셨으며 하나님의 성내심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한다.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는 이런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 드렸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즉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요한 1서 2장 2절, 로마서 3장 25절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필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이와 같은 설명이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만족하게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는 그 설명이 아주 모독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앞에 놓인 해석을 반드시 받아들이기에 충분치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해석을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거절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속죄제물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언어학적, 문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비성경적이고 이교도적인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그 말은 확실히 성난 신을 유화하고 진정시키는 뜻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더 이상 그런 뜻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일반적으로 70인역에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이 그런 특별한 함축성을 의도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그들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전체 견해가 그릇되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모독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말을 거침없이 해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괴물이나 귀신으로 변이시키고 있으며 전혀 무가치한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이 가졌던 하나님의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한 설교자가 최근에 발행한 설교집에서 자기는 시내산 위에 앉으셔서 성냄과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진노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런 진노란 죄의 필연적인 결과뿐이라는 말로 답을 합니다. 만일 손가락을 불에 넣으면 데이듯이 진노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어떠한 진노가 있다는 것도 부인합니다. 진노는 악한 행위의 필연적인 귀추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지르면 그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어 있으며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 자동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을 행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자연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화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용서하고 계시고 항상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된 사람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기에 대해 소경이며 죄는 그를 소경으로 만듭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눈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에 열려져야 하고 하나님 편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상식으로 이해된 입장과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은 속죄의 제물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라고 아주 집요하게 주장합니다. 속죄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속죄란 죄책이 지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죄란 죄책을 말소하고 죄책으로부터 죄인을 순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석과 번역에서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속죄제물이라는 말로 바꾸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죄와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거나 어떤 화해 요소를 함의한다고 추측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아주 모독적인 언사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속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인에게서 씻겨져야 하고 그리고 나서야 모든 것이 제 궤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부닥쳐야 할 문제거리입니다. 이런 입장에 대한 우리 답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만날 수 있고 두 가지의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언어학적인 입장으로부터입니다. 화목제물의 편을 드는 학자들도 상대편만큼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언어학적인 면에 뛰어난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험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지난 100년간에 일어났던 불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말에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고 그리고 고전 헬라 문학으로 그것을 추적한 다음 성경적인 진술의 새 의미를 덧붙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바 주류를 무시하고 단어의 어두운 의미나 괴상한 의미로 중대한 문제를 결정지어 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순전히 언어학적 차원에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속죄제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완벽하게 답변해낼 수 있다고 확언한 바입니다. 화목제물을 버리고 속죄제물로 바꿔야 한다는 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유명한 성경학자 다드 박사입니다. 그는 확실히 헬라의 위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을 받은 복음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이 주장을 반대하고 화목제물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다드 박사의 입장에 대한 가장 최근적인 답변은 레온 모리스 박사의 십자가에 대한 사도적 설교라는 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리스의 책은 대중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책은 소위 학문적인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다드의 주장을 한 조목 한 조목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많은 책과 저술에서도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앞에서 그러나 헬라어 학자들은 화목제물이 아니고 속죄제물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함으로써 당신을 꺾으려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만 그렇지 않다는 말로서 대꾸하십시오. 헬라어 학자들은 빈번히 이와 같은 경우에서와 같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사실 언어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정립시키기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더욱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 문제는 1장 18절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즉 인간의 곤경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사상과 가르침은 성경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만도 20개 이상의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진노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형태들의 말들은 구약에서 580회나 쓰여졌습니다. 현대 교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축출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이 사상은 580회나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약에서도 역시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진노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의 복음이라고 알려진 요한 복음에서 반복해서 발견됩니다. 즉 예를 들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 주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 그것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구더기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역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이 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아덴 설교 가운데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이 로마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교리는 10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와 어떻게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일 당신이 어떤 이론이나 선입견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성경을 훑어 나간다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것과 죄를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죄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상은 성경 어느 곳에서나 가르쳐지고 있으며 그것이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규정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인용한 기사에서 기고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성질내고 진노 잘하는 폭군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복음적인 입장을 비웃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진노란 말은 마구 화를 내는 것 같은 인상을 가져다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코 그런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진노란 말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변덕을 잘 부리며 언제나 화를 내려고만 벼르고 있는 분으로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요소는 이 진노란 말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진노의 사상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악한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는 대적하심, 그의 성품에서 우러나온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며 그 안에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악한 모든 것에 대하여 변함없이 적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악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다른 사상은 죄를 마치 실체의 일종으로 간주하고는 죄란 항상 인격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말입니다. 죄란 물건이 아니고 실체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상황이며 영혼의 상황입니다. 인격과 죄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실 때도 인격도 처리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어느 부분에서나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적대시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 관계는 결코 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죄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십니다. 그의 손이 짧음이 아니요 그의 귀가 듣지 못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12절. 죄는 이 인격적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는 죄를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쓴 사람들 자신이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노란 죄의 피할 수 없는 추이라고만 말한 어떤 현대의 저술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인 필연성으로서 그들은 속죄란 선에 대한 필연적 규결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노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노란 단지 죄에 대한 필연적인 규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대하게 됩니다. 왜 내가 착하다면 속죄가 자동으로 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들은 속죄란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고유한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지도 고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에다 놓고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밖으로 그것을 끌어냅니다. 그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두 가지 일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은 또 다른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 비평자들은 속죄 제물에 대한 이러한 관념이 성경적 교훈의 진수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인간의 죄는 반드시 말소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행함으로 인간의 죄는 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인간의 죄는 말소될 필요가 있는가? 왜 당신들은 속죄를 필요로 하는가? 만일 속죄 제물이 제공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처지에 있었겠는가? 만일 드려질 속죄 제물이 없었더라면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겠는가? 분명히 속죄의 개념은 본래 그리고 그 자체에 있어서 화목으로 이끌어줍니다. 만일 속죄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 왜 그래야 합니까? 오직 하나의 대답만이 있을 뿐입니다. 즉 죄가 속해지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진정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목 제물을 말하는 데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죄가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진노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말하는 바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표현한 방식은 이것과 일치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리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왜 나는 대언자를 필요로 합니까? 대언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인격적 관계에 관련된 어떤 일이 아닙니까? 요한은 단순히 우리 죄가 속죄될 필요가 있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역시 대언자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인격적 관계에 무언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저는 우리가 괜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 다른 사상은 너무나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죄 제물이라 하든지 화목 제물이라 하든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화목 제물에 대한 견해를 취해야 합니다. 화목 제물에 대한 개념은 속죄의 개념보다 더 크고
깊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 그것은 바울 사도의 주장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사도는 1장 18절로부터 이 점에 이르기까지 줄곧 단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이제 나는 어떤 깜짝 놀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 즉 그러나 이제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화목 제물이 제공되었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서 비평가들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교적 견해라고 말함으로써 한 번 더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교도들은 뭔가 좀 잘 안 되면 신들이 우리를 향해 노해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겠고 신에게 예물을 바쳐서 그의 입을 막도록 노력해야겠다. 그것은 신을 기쁘게 할 것이고 신은 우리 제사를 기뻐한 나머지 우리 죄를 하감하고 사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분명히 비평가들은 당신이 똑같은 일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태도를 바꿀 어떤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은 그런 이교도 신화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또한 제가 쉽게 증명할 수 있듯이 그런 자료로부터 빌려온 어떤 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가르치기조차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열심 있는 복음 교사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는 똑같이 틀린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를 사해 주십사 하나님을 설득하였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실제적으로 말한 것을 주의해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것을 행하고 있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셨다는 경우마저도 아닙니다. 그의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의 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제시한 이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터뜨리시고 죄인이 구원받도록 하는 길을 마련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점이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속죄와 화목의 차이를 분명히 아셨습니까? 화목이란 말은 누군가가 공격을 당했고 누군가는 손해를 끼쳤으며 상해가 있었으며 양편에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다는 관념을 전달해 줍니다. 가해자 측에서뿐만 아니라 피해자 편에서 다 함께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를 끼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범죄자를 해결하여 주실 길을 제공하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의 죄인과 죄를 향한 분노와 진노는 풀어졌고 진정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럼으로써 사람을 그 자신에게 화해시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화목 제물이라는 말을 고수해야 함에 대한
중요성을 압니다. 우리가 주해를 해 나감에 따라 이 점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논쟁해야 하고 이것을 고집해야 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피란 말은 모든 주장들을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확실한 일들은 명백하고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죄 있는 사람이나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가장 놀랍고도 오묘한 방식으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 가운데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을 빼버린다면 거기에는 아주 작은 성경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오직 한 가지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경적인 계시를 헬라 철학으로 대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노에 대한 모든 개념을 약하고 신빙할 수 없는 무엇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그것은 무가치한 감정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다는 것은 전혀 틀린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조차 진노는 무서운 일인데 하나님에게서야 헬라 철학자들의 신은 감정이 없어서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일어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나 죄인에 대해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모든 주장은 단지 그 영향에 기인한 것입니다. 헬라 사상과 철학의 지배를 받은 학자들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도 없고 화목제물도 필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 위에서 사함의 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선언하고 있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적인 하나님 개념 대신에 헬라 철학적인 하나님 개념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진노의 사상을 밖으로 내던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속죄의 개념과 그 밖의 어떤 것도 축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성경적일 수 없고 또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바, 그 사람은 피와 희생에 대한 모든 개념을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 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성경을 복종하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성품이며 어떻게 행동하시는가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렇다고 말하든지.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철학이요 악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1840년경 이후 계시 진리에 우선하여 철학을 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 앞에 철학 사상을 갖다 놓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즉, 그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 사건은 다름 아닌 갈보리 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아멘.